여러분이 잘 아는 정주영 씨 짧은 강의를 한 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분이 7가지의 삶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현장도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면 상사들이 다 좋아하더래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자기 몸을 깨운다. 그리고 정신을 깨운다. 이러더라고요. 운동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쫙 가다듬고 하루의 방향을 세우는 습관이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이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은 꼭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리허설을 한다. 그래서 처음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일을 해본 사람은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은 먼저 생각을 하고 생각 속에서 만나는 거, 일하는 거 다 생각하고 그게 나는 미리 경험해 보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돈도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다. 유명한 말들이 많아요. 그분에 대해서. 하루 종일 신문을 손에 들고 읽는다고 합니다. 신문에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다양하게. 저녁 때 가면 신문이 너덜너덜하대요. 특히 사설 같은 거 읽고 이런다. 그리고 6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다. 내가 오늘 건강해서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사는 것에 나는 감사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습관이다. 그랬어요. 뭐든지 몸을 움직여야 된다. 실천을 해봐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대로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은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80까지 사는 법, 90까지 사는 법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있던 책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80에 건강관리 못하면 죽고 90에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죽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불신자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끝이다, 죽음은. 그거는 모른다. 그렇다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분명히 정주영 씨 같이 살 거니까.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복음훈련 받으면서 다 들은 얘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말을 좀 달리 해서 그렇지 다 똑같은 얘기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쳐다보면 안 된다.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은 크게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둬야 돼요. 그 습관을 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고도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뭔가 경험한 요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늘 나여 내 주장이 오라, 늘 내 생각이야. 이러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 생활이 안 돼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문제 오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기분 나쁘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가겠죠. 잘 알지 못하는 천국, 막연한 천국.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파수꾼의 사명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이 뭐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파수꾼의 사명 저업대함 내가 들었는데 파수꾼이 또 나오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습니다. 파수꾼은 성벽에서 적의 침입을 막기도 하고 알리는 자예요. 적이 온다. 그래서 그 적이 그 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예요. 성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 이 시대에 필요한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이 시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 에스겔서에 보면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에스겔을.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보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보면서 뭔가를 말하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지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을 지키란 말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뭘 한다는 거냐?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생각이 없는 기도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눈만 감고 있어. 빨리만 끝나면 감사해. 이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파수꾼은 이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 가문에 살리는 파수꾼이다. 우리 교회에 살리는 파수꾼이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그럼 뭐에 대한 파수꾼이냐?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첫 번째로 복음의 답을 가진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믿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 지키고 싶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싶죠. 우리 부모님을 살리고 싶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갖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돼.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찾아온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밑에 와서 어디냐고 전화해요. 왜요? 안 와봤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 자기 발바닥밖에 안 쳐다봐. 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지금 질문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왜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예수란 말은 뭐냐? 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 말이구나.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구나.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 때에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여기는 교회 당, 집당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꺾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결론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뭘 믿어야 되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었다. 이 결론이 나와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문제가 오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면 말씀을 들여다보지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오직 속이 터지면 무당한테 가겠어요. 하니까 무당이 예수 믿는 것이 왜 와서 속 부린다잖아요. 거기 가서 어이구 내가 믿긴 믿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온대.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로 계셨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도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나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 똑같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야 거짓말을 믿던 참말을 믿던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는 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있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도 현장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도 현장이죠. 누구를 만나는 것도 현장이죠.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있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어떤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내가 간다. 바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역사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데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얘기를 듣는데 그걸 믿어야 되지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 다 알아. 근데 왜 나는 염려가 이렇게 많지? 나 다 알아. 아는데 나는 막상 문제가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날 내 모습, 내 방법으로 돌아가서 불신자같이 처리해버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보면 제자의 응답을 가진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랬습니다. 1절부터 5절에 6절에 보면은 7절이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별로 기쁨이 안 된다면, 하나님하고 있는다는 것도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알지요. 죽어서 가는 천국밖에 모르죠. 그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왜?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다 흐릿하단 말이에요.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석 달 동안. 석 달이 길어요? 40일이 길어요? 나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이러겠죠? 근데 제가 이게 만나는 교장 또 교수 이런 분들이 보이는 데서 믿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3년을 말했대. 우리 단체는 아닌데. 그러니까 참다 교인들이 팀을 짜갖고 와서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는 뭘 해야 된다고 말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자세한 거 물었는데 그 얘기만 짧게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했더니 중직자들이 팀이 와가지고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얘기 하려면 딴 데로 좀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아마 이 설교가 어떻게 뭘 부담을 주는 설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땅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지 마세요. 못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지 못하면은 천국 간다는 믿음도 없어요. 네. 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하셨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보여주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기억조차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야 돼요. 거기는 마귀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탈하니까 마귀 소리가 들리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는 마귀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재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평안은 뭡니까? 내가 없는 것이 있어야 평안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져야 평안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데도 나는 그분을 행복한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걸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건 분이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다고 합니까? 그 말을 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그럴 수가 있겠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그건 죽음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습니까? 현찮은 인간들이 도망간 거예요. 안 믿었어요. 따라다니면서. 왜 안 믿습니까? 믿었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우측에 앉을 것이고 네가 왼쪽에 앉아라.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응답받았다고 하고 세상에서 안 되면 참 실패했다고 하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실패라고 하면 요셉은 실패를 몇 번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의 실패는 그게 큰 응답받는 길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아멘해도 밖에 나가서는 자꾸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파수꾼.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무당들이 또 기도하는 걸 보세요.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막 그 여자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집 같은 걸 만들어서, 호수아배 같은 거 만들어서 저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미워하는 여자. 그래갖고 심장에다가 바늘을 막 꽂아놓고 그걸 마루 밑에다가 딱 묻어놔. 그러면 또 막 그쪽이 막 죽든지 막 그냥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래. 그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아니 그 집이 뭡니까? 그만큼 사람이 거기다가 그걸 집중해가지고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전현이 죽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얼마나 좀 황당합니까, 그게. 그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 이런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싸워야 되고, 늘 죽여야 돼. 그게 바로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좌파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좌파 정권이 사회주의로 갔어요. 우리나라를 끌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식이 없어요. 중국 사회주의.
그래서 중국에 대한 편리를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막 줍니다. 그러니까 막 중국에서 막 나쁜 놈도 오고 막 도둑놈도 오고 막 들어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잡혀가면 큰일 나요. 심장 떼인데 가면 이런 중국 사람들이 좀 막 여기저기서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특히 뭐 캄보디아에 사고를 친다고 막 여러 사람들이 내가 12월 첫 주에 이제 캄보디아 가니까 조심하라고 막 이게 문자를 막 보내요. 목사들도 보내고 그래서 알고 있다 했죠. 되게 막 돈 벌려고 하고 뭔가 허황된 사람들은 그들이 접근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잡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방 내 통장이 없어도 이런 그냥 톡으로다가 막 뭐 보내잖아요. 막 돈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한국 사람만 잡으면 봉이 돼. 돈도 많이 나온대.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죽는다면 순교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데 쉽게 나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12월 달에 갔다 오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까지는 공항이 그 푸놈펜 시내에 있어요. 가는데도 한 15분이면 숙소까지 가요. 근데 지금 새 공항은 중국이 50%, 캄보디아가 50% 해갖고 멀리 1시간 거리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집에 오는 1시간 걸린다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시오 그러면 안 해도 하겠지만은 진짜 무시무시한 세상이야.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권이 막 뒤바뀌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막 누모와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4개월 만에 6, 7, 8, 9, 10, 5개월이네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전도로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복음을 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은 사람들을 흑암이 다 잡고 있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흑암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넘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강국을 이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가겠다고 가는 게 사회주의거든. 중국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포크레인에 찍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쫓아버리고 막 죽이고 막 이럽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이 경제 대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입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뭐 10년, 2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다음 세대가 이런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서 막 돈을 전에는 18만 원 주더니 이제는 막 10만 원씩 또 놔주고 무슨 용돈 주듯이 줘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야, 참 좋은 정부다. 나 돈 이렇게 없다가 돈 10만 원 생기니까 10만 원, 10만 원 생기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지해. 그래 지지율이 높은 건지 어짠 건지 막 그래. 큰일입니다. 나라가 빚이 있으면 다음 세대에게 뜯어내야 빚 갚아요. 안 망하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 문제의 해답을 가진 파수꾼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답을 가진 파수꾼. 두 번째는
제자의 응답을 가진 파수꾼이에요. 그것만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의 답을 갖다는 거 뭔 말이고, 내가 파수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제자의 응답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 파수꾼은 또 어떤 것이냐? 그걸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이 성경도 보고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도 들어보고 해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살려야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보니까 많은 우상 문제로 인해서 소동이 막 일어나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상 만들어 갖고 밥 먹고 사는데, 저놈들 때문에, 저 복음인가 뭔가 저거 전하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갖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밥 먹고 산다고, 마약 장사해갖고 밥 먹고 산다고, 도둑질해갖고 밥 먹고 산다고, 사람 죽여갖고 돈 뺏어갖고 먹고 산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그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흑암 문화와 이 저주,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개인이 다 이 우상, 종교,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나는 이 흑암 문화에 빠져 있지 않는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걸 남편이 붙잡고 있어. 그걸 시부모님이 붙잡고 있어. 그것이 친척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예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복음이면 이 가정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복음이면 이 가문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저렇게 핍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복음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제가 복음에 대한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런 확신을 주세요. 그래야 되지, 내가 남편이 저렇게 핍박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 같으면 어쩔 수 없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봐라. 얼마나 독하냐. 이러면서 자꾸 합리화시켜서 거기에 접근을 못한단 말이에요. 못합니다.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못 막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이 없어.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결단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런 흑암 문화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러 가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끝이 나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며느리가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당이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피를 나눴습니까? 뭐였습니까? 그 집에 시집 갔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 신랑하고 산다는, 그 무당, 그 영적 문제 있는 신랑하고 산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와요. 어느 날 그 며느리가 나가서 어디 산에 가서 귀신을 받았어. 구두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뭡니까? 무속인이 되니까 그 집에 살 수가 없어. 가족이 다 문제가 와. 그러니까 따로 나가버렸어. 이런 지경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복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결단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도 더 확실하게 24시, 25시 영혼을 바라보는 이 복음을 잡아야지 그냥 종교 생활하는 복음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지만은. 왜? 더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가정, 가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어떤 집은 그냥 뭐 사돈네 양쪽 가문이 다 무당 가문이 있어.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한 복음 잡아야 돼. 24시 잊어버리지 않는 복음을 잡아야지. 껄렁껄렁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가정 가문은 늘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늘 문제가 와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일로 생각해. 아이고 우리 집은 나 그래. 저 사람 성격이 그래. 뭐 이렇게 자꾸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도 해. 왜 그래요? 복음이 답이 안 나왔어. 복음만이 해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머리통 깨지는 거예요. 왜? 싸워야 하잖아요. 싸우는 대상이 막 강하단 말이에요. 귀신까지 역사하는데, 우리 신랑이 원래 고집도 있지만 귀신도 역사해. 그러면 막 그냥 세게 역사하잖아요. 막 그러게 되면 막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막 기둥도 들여받아 막. 그거 보면 겁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겁이 나는 걸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하고 기둥 들여받고 필 철철하는 사람하고 같이 내가 때리면 또 살이 나갖고 그게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다. 나는 복음으로 끝낸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사단이 떨지. 내가 조금만 양보하자. 물론 양보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를 양보했고는 안 돼요. 이게. 그런 주먹 쥐고 싸워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먹 쥐고 싸운다면 여자가 주먹이 셉니까? 남자가 주먹이 셉니까? 여자가 센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정 이혼 숙녀 뭐 이런 프로 보니까 남자가 맨날 마누라한테 두드려 맞아. 근데 여자가 또 덩치도 커. 남자는 호리호리하고 그런 경우는 맞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힘은요 남자한테 있어요. 그 남자하고 싸운다면 진짜 싸운다면 여자 죽습니다. 죽을까봐 안 때리니까 그러죠. 그럼 어떻게 주먹을 갖고 이기는 겁니까? 영적인 걸 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 우리 집안에는 사단이 이렇게 통로를 두고 있구나. 그걸 주먹 갖고 막아요? 돈 갖고 막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 권세에 잡히지 않도록 그걸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상 문화 사슬에 잡혀 있어요. 이것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 중심하고 믿음의 흐름이 가도록 정말로 예배 중심한 가정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바꿀 건가, 그걸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냥 있으면은 교회 다닐 뿐이지 사단이 마음대로 갖다 놓습니다. 가지고 놀아요 사단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가정과 안 믿는 저 집과 뭐가 다른가? 주일날 교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집에 보면은 맨날 우상 숭배하고 문제 오고 문제 오니까 또 무당한테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집에 그걸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많은 문제,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뭐 아무튼 자녀들의 문제도 오고 많은 문제가 온다. 막 질병도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사고도 다른 집에 비해서 몇 번씩 일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냔 말이에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사단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운전을 잘못해갖고 사고나, 아니에요. 운전 사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고는 사람이 죽어버려 그냥.
이걸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운전 실수라고 해서 됩니까? 들여와서 박는데?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들여와서 박아서 다 죽어버렸어. 가족이 하는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 막 이런다면 그게 보통 일이냔 말이에요.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나 그런 비극적인 삶을 남기고서 가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업과 경제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음적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걸 뭐 계산한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시는 것은 빛의 경제가 되게 해야 한다. 나는 단순하게 새끼 먹기 위한 경제가 아니다. 빛의 경제가 뭐냐? 교회 경제다. 나의 경제는 바로 뭡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경제다. 전도와 선교, 세계를 살리는 경제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셔야만 된다. 그것이 돼야 돼요. 겨우 달라고 줬더니 교회도 안 다녀. 왜? 그 돈 쓰러 다니느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준 것이 문제가 되죠. 다 털리니까 교회와.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역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오상문화, 세속문화에 다 기울어져 가고 있고, 텔레비에서도 프로에서 그냥 무당들이 나와서 이렇게 쉽게 게임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야, 그 키 큰 그 친구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장난삼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명절 때는 무당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막 아주 쫙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굉장한 전도예요. 누가 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전도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쫙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귀신에 잡힌 건 이렇게 해결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나오려면 종교적인 것이다, 종파다 이렇게 하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막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수십 명은 아닌데 아무튼 한 10명 정도 나와가지고, 그냥 그 무당들은 또 옷을 이렇게 주워다 입었는지 빨갛고 노랗고 막 희고 막 이래가지고 짠. 무당들은 또 얼굴이 커. 주로 뭘 먹었는지 얼굴이 막 둥그래 그냥. 그러니까 막 말도 막 세게 막 반말 확 해버려. 그럼 꽁꽁 얼어버려요 그냥. 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의 현장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사회 문화 살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민족이 자꾸 하나님이 없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치와 경제까지 사로잡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정말로 전도는 단순하게 교회 한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상, 귀신, 이 사단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 문화, 이 기독교 문화, 정말로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부터 또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캠프에 임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의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